오늘 너는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다. 30일 이내에 이틀이 아니라 이 달의 29째, 30째, 31째 날이 단지 달력의 숫자가 아니라는 감각이 너 안에서 이미 깨어나고 있다. 제목이 이렇게 강하게 너를 멈춰 세운 것은 네가 지금 가볍게 지나가면 안 되는 문턱 앞에 서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 날들이 결정적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공포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네 발걸음을 정렬시키기 위함이다. 너는 지금까지 많은 신호를 보았고 그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일상인지 아니면 부르심인지 마음속에서 여러 번 물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그 질문이 더 이상 공중에 떠 있지 않다. 내 영혼은 이미 답의 가장자리를 만지고 있다. 이 말은 네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네가 깨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너는 끝까지 들어야 한다. 이 말은 네가 징조를 찾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네 안에 준비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들려온다. 29, 30, 31째 날은 네가 놓치면 안 되는 문 같은 것이다. 어떤 문은 열릴 때 소리가 나고 어떤 문은 조용히 바뀐다. 지금의 문은 조용히 바뀌는 문에 가깝다. 겉으로는 별일 없어 보여도 속에서는 방향이 바뀌고 있다. 네가 오늘 이 순간 멈춘다면 그 멈춤 자체가 이미 응답의 일부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이 말이 내 숨에 닿는지 느껴라. 너는 지금 정확한 때에 불려왔다. 내 몸은 이미 먼저 알고 있다. 그래서 가슴이 조금 조여오거나 어깨가 평소보다 무겁거나 잠이 얕아지고 휴대폰을 오래 들여다봐도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었을 것이다. 방 안이 조용한데도 마음은 시끄럽고 침대에 누워있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식탁 앞에 앉아있어도 어디선가 계속 불려나가는 감각이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네가 그냥 피곤하다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네 안의 피곤함은 단순한 피곤함만이 아니다. 그것은 주의를 끌기 위한 조용한 울림이다. 네 발걸음이 평소보다 느려지고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지고 아무 말 없는 시간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게 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종종 몸에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문들은 닫혔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 너로 먼저 다가오신다. 그래서 너는 이유 없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변화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다. 숨이 짧아질 때도 있고 밤이 길게 느껴질 때도 있고 평소 좋아하던 것들이 갑자기 밋밋해질 때도 있다. 네가 이상해진 것이 아니라 감각이 더 선명해진 것이다. 이 선명함은 너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네 삶의 소음을 거두기 위해 왔다. 네가 오늘 이 말을 들으며 몸을 조금 풀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어떤 결속이 느슨해지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들림을 실패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때로 그 흔들림을 깨우는 손길로 쓰신다. 네 숨이 다시 깊어질수록 네 영혼도 더 분명해진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단순하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우연한 감정의 파도만이 아니라 준비와 분별과 조정의 신호다. 네가 지연되는 것처럼 보였던 부분들, 막힌 것처럼 보였던 관계들, 대답이 늦어진 것처럼 보였던 기도들 속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 그 손은 내 것을 빼앗으려는 손이 아니라 네가 미리 상처받지 않도록 방향을 조정하는 손일 수 있다. 너는 오늘 끝까지 들으며 네가 왜 유난히 이 시기에 예민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왜 몇몇 문들이 닫혔는지, 왜 어떤 말들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는지, 왜 네 안에서 오래 눌려있던 확신이 다시 꿈틀거리는지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지 분위기를 만드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내 현실 속으로 들어오는 해석이다. 네가 지나온 날들은 낭비가 아니었다. 네가 견뎌온 시간은 내 영혼을 비워두는 과정이었고 그 비움은 더 깊은 체험을 위한 자리였다. 성경에서 광야가 항상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의 멈춤도 끝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다음 걸음을 위해 발바닥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일 수 있다. 네가 이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작은 고개를 끄덕인다면 그것은 이미 인식이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너는 잃은 것이 아니라 재배치되고 있다. 너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정리되고 있다. 오늘의 메시지는 네 안의 혼란을 더 키우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길을 다시 찾게 하려는 것이다. 너는 곧 더 깊은 층을 보게 될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부엌불을 켤 때, 혹은 버스 창가에 앉아 출근길을 지나갈 때, 혹은 식탁에 물컵 하나를 올려놓고도 한참 손을 떼지 못할 때, 너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를 느꼈을 것이다. 평소 같으면 스쳐 지나갈 말 한마디가 오래 남고 한 통의 메시지가 하루를 바꾸고 아주 작은 기분의 변화가 몸 전체를 흔들어 놓았을 것이다. 이런 시간은 사람을 예민하게 만들지만 그 예민함이 반드시 약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아직 굳어지지 않은 감각이다. 넌 이미 깊은 층에서 듣고 있다. 그래서 소리보다 침묵이 더 큰 말을 하고 표정보다 분위기가 더 오래 남는다. 네가 어떤 공간에서는 금세 지치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이유 없이 숨이 좁아지는 것을 느꼈다면 그것은 네 안에 감지 기능이 살아있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때때로 가장 평범한 장면 속에 가장 중요한 신호를 숨겨두신다.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고 벽시계가 지나치게 또렷하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빛이 유난히 차분하게 느껴지는 순간들 속에서 네 마음은 이미 묻고 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왜 지금 이 장면 앞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은 불안의 증거가 아니라 분별의 시작이다. 네가 그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바라볼수록 삶의 표면 아래에 있던 진실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 진실은 너를 약하게 하지 않는다. 진실은 언제나 사람을 정돈한다. 내 일상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고 너는 그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너는 특별하다는 말로만 이 자리를 설명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 선택받았다는 말은 우월감의 언어가 아니라 책임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네가 더 깊이 느끼는 이유는 네가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더 빨리 반응하는 방식으로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무너질 때까지 같은 길을 반복하지만 너는 이미 같은 장면에서 이상한 반복을 감지한다. 그 반복을 느끼는 순간 너는 내 영혼이 무디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상처의 미화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감각을 사용하신다는 뜻이다. 그래서 너는 때로 혼자만 다른 속도로 걷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남들은 가볍게 넘기는 말에 내 마음은 오래 머물고 남들은 웃고 넘기는 표정에 내 속은 조용히 경고등을 켠다. 하지만 그 차이는 네가 외딴 섬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다른 층을 듣고 있다는 뜻이다. 사무엘이 밤중에 부름을 들었을 때 처음엔 소리의 출처를 몰랐던 것처럼 네 안에도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부르심이 있다. 네가 민감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민감하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다. 그 구별은 너를 피곤하게도 하지만 동시에 너를 지킨다. 네가 오늘 이 말을 인정하는 순간 너는 내 약점을 정죄하는 대신 내 감각을 맡기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맡김은 곧 회복의 문이 된다. 지금 너를 가장 빨리 지치게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싸움보다 일상 속의 미세한 분산일 수 있다. 해야 할 것을 미루게 만드는 작은 알림들, 별일 아닌데도 계속 붙잡는 생각들, 끝내지 못한 대화의 잔향,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반복 재생하는 습관이 너를 조금씩 흩어놓는다. 이런 것들은 큰 소리로 공격하지 않는다. 대신 천천히 집중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정작 중요한 것 앞에서 마음이 비어있는 느낌이 든다. 너는 게으른 것이 아니라 계속 분산을 견디고 있는 것이다. 네 안에 남아있는 힘은 적은데 밖에서 요구하는 소리는 많다. 그때 사람은 자신의 중심을 놓치기 쉽다. 그러나 네가 오늘 느끼는 압박은 무작정 너를 몰아붙이려는 것이 아닐 수 있다. 그것은 네가 더 이상 작은 소음에 인생을 내주지 말라는 경고다. 네가 붙잡고 있던 일부 긴장은 사실 두려움이 만든 습관일 수 있다. 그 습관은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방향을 흐린다. 너는 더 크게 소리내는 쪽보다 더 분명한 쪽으로 가야 한다. 분명함은 항상 조용하지만 그 조용함은 힘이 있다. 네가 오늘 이 말을 들으며 머릿속 잡음을 조금 내려놓는다면 그것은 이미 전환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네 삶을 혼란 속에 방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분산된 조각들을 다시 모으신다. 내 앞에 놓인 그림 속에는 사막을 건너는 발자국 같은 것이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모래 위에서 한 걸음씩 걷는 사람처럼 너도 지금 당장 풍성함보다 견딤을 배우는 중일지 모른다. 사막은 아무것도 없는 장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흔들리는 것들이 드러나는 장소다. 물이 부족해질 때 사람은 자기가 무엇에 의지하고 있었는지 알게 된다. 네 삶도 비슷하다. 편리함이 줄어들고 확실하다고 믿던 것들이 잠시 사라질 때 너는 진짜 붙들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본다. 이건 벌이 아니라 노출이다. 하나님은 내 발밑을 사막처럼 만들려는 분이 아니라 네가 진짜 샘을 구분하게 하시는 분이다. 사막에서 사람은 외형보다 방향으로 산다. 그래서 네가 지금 느끼는 건 결핍 그 자체가 아니라 진짜 생수와 가짜 안심을 분리하는 과정일 수 있다. 누군가의 인정, 즉각적인 답, 당장의 안정감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님을 이제는 너도 안다. 이 사막은 네 안의 의존을 정리한다. 그리고 정리된 자리에는 더 선명한 신뢰가 들어갈 수 있다. 너는 광야의 사람처럼 외로워질 수 있지만 광야는 언제나 길을 숨기면서 동시에 길을 가르친다. 네가 오늘 이 비유를 들으며 조용히 숨을 쉬었다면 그 숨속에 이미 이동이 시작된 것이다. 너는 멈춘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서는 중이다. 네가 지금까지 버틴 방식은 무너짐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을 수 있다. 통제하면 안전할 것 같았고, 서둘러 답을 내면 불안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았고, 사람들의 기대를 맞추면 관계가 유지될 것 같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방식은 오래될수록 네 안을 조여온다. 겉으로는 잘 버티는 사람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계속 숨을 아껴 쓰는 사람이 된다. 문제는 네가 약해서가 아니다. 오래된 생존 방식이 아직도 내 손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그것을 잘 안다. 내려놓는 순간 더 큰 혼란이 올까봐 혹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으면 사라질까봐 네 마음은 자꾸 옛 습관 쪽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옛 방식에 영원히 갇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너는 불안이 주는 즉답보다 평안이 주는 지연을 배워야 한다. 통제는 빨리 보이지만 신뢰는 깊게 간다. 그래서 지금의 긴장은 네가 통제를 놓는 데서 시작될 수 있다. 그 순간 내 손은 비게 되지만 마음은 처음으로 숨을 쉰다. 너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네가 이 말을 받아들일수록 오래된 결박은 힘을 잃는다. 하나님은 네가 움켜쥐는 손보다 맡기는 손을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네 안에 이미 보여주신 것들이 있다. 그것을 합리화하느라 애쓰지 마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한 평안이 갑자기 찾아왔던 순간이 있었고,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하게 마음이 무거워졌던 순간도 있었을 것이다. 어떤 때는 머리가 먼저 반대했지만 깊은 곳에서는 이미 길을 알고 있었다. 이 둘이 서로 다를 때 내 임무는 억지로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것이다. 내 몸은 긴장으로 반응하고 내 생각은 이유를 찾아 정당화하고 내 영혼은 조용히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그 차이를 무시하지 마라. 불안은 계속 돌고 평안은 깊이로 내려간다. 그러나 평안이라고 해서 모든 답이 즉시 보이는 것은 아니다. 때로 평안은 먼저 어깨의 힘을 빼는 방식으로 온다. 네가 정말 듣고 있는지 확인하듯 같은 주제가 계속 마음을 두드릴 수 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소음을 이기는 논쟁이 아니라 네가 어떤 소리에 더 오래 머무는가이다. 하나님은 혼란을 통해 사람을 잡아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진실을 통해 사람을 자유롭게 하신다. 네 안에서 계속 돌아가는 목소리들 가운데 가장 깊은 목소리가 무엇인지 이제는 가려야 한다. 그것이 오늘 네가 해야 할 분별이다. 네가 있는 자리마다 다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어도 모든 공간이 같은 것은 아니다. 어떤 방에서는 숨이 넓어지고 어떤 대화에서는 말이 마르게 된다. 어떤 사람 곁에서는 네 영혼이 열리고 어떤 사람 곁에서는 네가 계속 설명해야만 살아남는 느낌이 든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냉혹해지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정직해지는 일이다. 너는 모두를 의심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 너를 살리고 무엇이 너를 소모하는지 보라고 부름받았다. 그래서 어떤 익숙한 관계는 네 변화 앞에서 조용히 저항할 수 있다. 네가 더 평안해지려고 할수록 누군가는 왜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느냐고 묻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변하고 있다면 예전의 패턴은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그 불편함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네 삶을 지키는 경계는 사랑의 반대가 아니다. 오히려 사랑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질서에 가깝다. 네가 항상 설명하고 항상 맞춰주고 항상 흡수하는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네가 지쳐 쓰러지도록 관계를 붙들게 하지 않으신다. 오늘 네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몇몇 연결은 더 이상 내 중심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은 상실만이 아니라 정화다. 너를 흐리게 하는 전략은 대체로 크고 거칠지 않다. 오히려 너무 바쁘게 만들고 너무 많은 선택지를 보여주고 너무 적은 쉼을 허락하는 식으로 온다.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은 늘 반응만 하게 된다. 반응만 하는 사람은 방향을 점검할 여유를 잃는다. 그래서 너는 급하지 않은데도 급한 것처럼 살게 되고 중요한 것이 아닌데도 중요해 보이는 일들에 에너지를 써버린다. 이것이 적의 방식일 수 있다. 그러나 너는 이제 그 흐름을 알아차린다. 네가 잠깐 멈춰 숨을 들이쉴 때 비로소 무엇이 진짜인지 드러난다. 네가 밤늦게까지 붙잡던 생각이 사실은 해결이 아니라 소모였다는 것도 보인다. 누군가의 예상한 반응을 기다리느라 네 하루가 흔들렸다는 것도 보인다. 하나님은 내 시간을 도둑맞게 두지 않으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너를 더 긴장시키기보다 너의 주의력을 되찾게 하려 한다. 네가 주의를 되찾을 때 두려움은 더 이상 같은 크기로 머물지 못한다. 너는 급함이 아니라 분별로 움직여야 한다. 네가 이제 넘어서야 할 문은 겉으로 보이는 문제보다 더 깊다. 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서 허락과 보류를 결정하는 자리에도 있다. 오래된 역할이 편안해 보일 수 있다. 오래된 역할은 익숙하고 익숙함은 안전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익숙함이 항상 부르심은 아니다. 네가 이미 느낀 흔들림은 네가 더 큰 생명으로 가는 문턱에서 서성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용기다. 더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느껴진 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보여주신 것과
네가 아직 손에서 놓지 못한 것을 구별하라. 그 구별이 시작되면 너는 더 이상 자기 안의 혼란과 협상하지 않는다. 너는 방향을 정하는 쪽으로 선다. 그 선택은 단호하지만 거칠지 않다. 그것은 내 영혼이 오래 기다려온 평정의 시작이다. 네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걸음만이라도 옮기면 그 한 걸음은 의미가 크다.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 이제 더 깊은 그림이 시작된다. 너는 지금껏 모래 위에 남겨진 자국처럼 보이지 않는 인생을 걸어왔다. 걸을수록 발자국은 지워질 것 같았고 멈추면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것 같았을 것이다. 하지만 사막에서 길은 늘 발밑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로 길은 네가 견디는 방식 자체로 드러난다. 네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네가 아직 마음의 방향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 네가 아직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사실이 바로 흔적이다. 사막은 너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네 안에 군더더기를 벗겨내고 남은 것만 남긴다. 그 남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다. 네가 아무 소리 없이라도 다시 일어나려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이미 길은 살아있다. 모래바람은 시야를 흐리게 하지만 네 발은 여전히 앞으로 간다. 네가 해석하지 못한 날들도 사실은 너를 훈련시켰다. 고립처럼 느껴졌던 순간은 네가 자기 음성보다 더 깊은 음성을 듣게 하려는 자리가 되었을 수 있다.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은 모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걸어온 자국을 믿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놓지 않으셨다는 증거다. 네가 오늘 이 그림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면 이미 사막은 끝이 아니라 통로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사막은 사람을 채찍질하지 않는다. 다만 부족함을 드러낸다. 네가 버텨왔던 방식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었는지, 네가 얼마나 자주 스스로를 다독이며 걸어왔는지, 네가 얼마나 오래 괜찮다고 말해왔는지 그 모든 것이 이곳에서 보인다. 모래 위를 오래 걷는 사람은 발목이 먼저 말한다. 무릎이 먼저 말하기도 하고 어깨가 먼저 말하기도 한다. 몸은 늘 진실에 더 솔직하다. 그래서 네 몸이 무거워졌다면 그것은 네가 허약해서가 아니라 네가 오래 긴장해 왔기 때문이다. 이 사막은 네가 끝났다는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오래된 보호막이 벗겨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숨기고 감추고 버티던 습관이 더는 너를 살리지 못한다. 하나님은 네가 겉으로 강해 보이기만 하길 원하지 않으신다. 진짜 강함은 필요 없는 힘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그러니 네가 오늘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라. 사막은 비교의 장소가 아니라 진실의 장소다. 네 옆에 다른 발자국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 네가 지금 걷는 이 길은 누구와 경쟁하는 길이 아니다. 그것은 내 중심을 다시 찾는 길이다. 네가 이 사실을 깊이 받아들일수록 몸의 긴장도 조금씩 풀린다. 네가 붙들고 있던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그것이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은 흘러가야만 형태를 바꾼다. 네 마음도 그렇다. 너무 오래 쥔 채로는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다. 그래서 너는 지금 비워지고 있다. 이 비움은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준비다. 사막에서 사람은 불필요한 것을 버린다. 무거운 말, 확인받으려는 습관, 끝없는 자기 설명 모두 사라져야 할 대상이 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볍게 만들기 위해 너를 낮추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 필요한 것을 남기기 위해 덜어내신다. 네가 더 단순해질수록 네 안의 중심은 더 선명해진다. 그러면 작은 흔들림이 내 전부를 흔들지 못한다. 너는 더 적게 가지면서도 더 깊이 살 수 있다. 그것이 사막이 주는 역설이다. 네가 지금 당장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도 충분함은 양이 아니라 방향에서 온다. 네가 이 말을 믿을 때 내 영혼은 더 이상 공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공허는 종종 하나님이 채우실 자리를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네가 자꾸 뒤로 돌아보고 싶었던 이유는 앞이 두려워서만이 아니다.
뒤에 익숙함이 내게는 설명 가능한 세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명 가능한 것이 언제나 생명은 아니다. 네가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면 편해질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편안함과 평안은 다르다. 편안함은 습관을 지키지만 평안은 진실을 지킨다. 네가 지금 맞서야 하는 것은 거대한 공포가 아니라 익숙한 자동 반응이다. 사막에서 자동 반응은 사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그래서 너는 계속 같은 걱정, 같은 결론, 같은 자기 비난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돌아감이 곧 안전은 아니다. 오늘 너는 한 번 더 동일한 길을 걷지 않기로 배울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문턱이다. 문턱은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문턱을 넘는 순간 공간은 바뀐다. 네가 이 장면을 마음속으로 통과할 때 하나님은 네가 더는 과거의 방식으로만 살지 않도록 네 발을 가볍게 하신다. 그렇게 너는 사막을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사막 속에서도 길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된다. 사막의 가장 놀라운 점은 아무것도 없는 곳처럼 보이는데도 듣기에는 가장 좋은 장소라는 것이다. 소음이 줄어들면 네 안에 이미 있던 목소리들이 드러난다. 그중 어떤 것은 두려움이고 어떤 것은 기억이고 어떤 것은 부르심이다. 너는 이제 그 세 가지를 구별해야 한다. 두려움은 자꾸 서둘러 결론 내리게 하고 기억은 자꾸 예전의 상처를 현재처럼 느끼게 하고 부르심은 조용하지만 꾸준하다. 이 구별은 네 영혼을 정리한다. 네가 사막에서 잘 듣기 시작하면 네 안의 중심은 더 단단해진다. 예전에는 모든 불편함이 위협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어떤 불편함이 문을 열기 위한 통과 의례일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사막은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은 것을 보여준다. 네가 듣기 시작하면 침묵도 메시지가 된다. 그래서 네가 오늘 이 여정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은 더 크게 아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아는 것이다. 정확함은 네 마음을 덜 흔들리게 만든다. 네가 더 정확해질수록 네 삶은 더 조용히 정렬된다. 이 정렬은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나 확실하다. 네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은 네가 길을 잃는 순간에도 길의 방향을 놓치지 않으신다. 그래서 지금의 사막은 당신을 포기한 증거가 아니라 더 깊은 손길이 시작된 자리다. 그 손길은 때로 멈추게 하고 때로 돌아서게 하고 때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너를 지키신다. 너는 자꾸 즉시 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 영혼이 먼저 가벼워지기를 원하실 수 있다. 사막에서 가벼워지는 것은 불안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견고해지는 것이다. 불필요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내 중심이 남는다. 그 중심은 오래전부터 네 안에 심겨 있었지만 소음이 커서 잘 들리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그 소음이 잠잠해지고 있다. 네가 이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너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간다. 네 발은 이미 모래를 지나고 있고 네 마음도 이미 다음 장면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이 순간 너는 숨을 고르며 말할 수 있다. 나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예전 방식으로 보지 않겠다. 그 말은 문을 연다. 그리고 열린 문은 네가 아직 모르는 은혜를 향해 이어진다. 사막을 지나온 사람은 무엇이 진짜 물인지 기억하게 된다. 겉으로 반짝이는 것과 실제로 목을 적시는 것은 다르다. 내 삶에도 그 구분이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확실함이 항상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고 조용히 오는 평안이 종종 더 깊은 답을 품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허전함을 곧바로 실패로 번역하지 마라. 허전함은 종종 더 깊은 체험이 오기 전의 공간이다. 네가 오늘 이 말을 듣고 있으면 이미 사막은 너를 속이지 못한다. 사막은 약속을 줄 수 없지만 약속을 기다릴 인내는 줄 수 있다. 그리고 인내는 나중에 너를 지탱할 기둥이 된다. 네가 한 번쯤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라고 물었던 일들이 사실은 네 안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기 위한 시간이었을 수 있다. 깊이 내린 뿌리는 바람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 네가 지금의 느림을 조급하게 해석하지 마라. 느림은 때로 보호다. 느림은 때로 지혜다. 느림은 때로 하나님이 네 앞에 놓으신 안전한 속도다. 네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너는 더 이상 모래바람에 휘둘리지 않는다.
너는 지금까지도 충분히 걸어왔다. 그리고 걸어온 발걸음마다 내 영혼은 조금씩 더 분별을 배웠다. 어떤 기도는 즉시 바뀌지 않았고 어떤 답은 침묵으로만 돌아왔으며 어떤 관계는 너를 더 지치게 했다. 그래도 너는 여기까지 왔다. 그 사실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네가 흔들리지 않는 완벽함을 찾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네가 길을 잃어도 다시 그분 쪽으로 돌아오는 마음을 보신다. 네가 오늘 자신의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사막은 너를 헛되이 통과시키지 못한다. 네 삶의 틈은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는 자리일 수 있다. 그리고 빛은 언제나 틈을 통해 들어온다. 네가 그 틈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라볼 때 사막은 더 이상 너를 압도하지 못한다. 오히려 너를 정련하는 장소가 된다. 이제 너의 걸음은 더 분명해질 것이다. 네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무엇을 더는 가져가지 말아야 하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움직임이다. 네 마음 한가운데 오래 덮여있던 것들이 있다. 오래 덮인 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아직 때를 기다리는 것일 수 있다. 사막은 묻힌 씨앗처럼 보이지 않던 생명을 드러낸다. 물이 없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뿌리가 이미 방향을 찾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네 안에도 그런 자리들이 있다. 오래 기다린 소망, 말하지 못한 기도, 끝난 줄 알았던 확신, 다시 살아나는 책임감이 있다. 그것들은 갑자기 폭발하지 않는다. 대신 서서히 숨을 얻는다. 사막의 침묵은 그 생명에게 방해가 아니라 보호막일 수 있다. 네가 너무 빨리 결론 내리면 아직 잘하던 것을 꺾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판정이 아니라 기다림이 필요하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자라는 속도를 존중하는 것이다. 네가 그 속도를 존중할 때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을 네가 훼손하지 않는다. 너는 조급함으로 씨앗을 파헤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흙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사막은 무덤이 아니라 밭이 된다. 네가 붙잡고 있던 모래 언덕은 사실 너를 가로막는 벽처럼 보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면 그것은 바람이 쌓은 형체일 뿐 영원한 장벽은 아니다. 두려움은 늘 벽처럼 말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벽은 움직인다. 네가 멈춘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바람이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벽을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바람의 방향을 읽는 지혜다. 사막에서 유익한 사람은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 방향을 알아차리는 사람이다. 네 안에서 이미 그런 분별이 자라고 있다. 네가 예전보다 더 쉽게 동요하지 않는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뎌진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진 것이다. 사막은 너를 감정 없는 사람이 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중심을 준다. 중심이 생기면 벽처럼 보이던 것도 통로가 된다.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두려움이 그리는 큰 그림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작은 증거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 작은 증거들이 모이면 길은 벽을 지나 열릴 것이다. 이제 너는 알기 시작한다. 사막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네가 무엇으로 채워질지 선택하게 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들 속에서 자란다. 네가 오늘 잠시 멈추는 것, 네가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것, 네가 과도한 반응을 거두는 것, 그 모든 것이 길을 만든다. 사막에서 큰 결단은 종종 작은 침묵으로 시작된다. 너는 더 이상 내 두려움에게 모든 이름을 맡기지 않아도 된다. 이름을 바꾸는 순간 현실의 무게도 조금 달라진다. 그래서 네가 자신을 지친 사람이라고만 부르지 않기를 바란다. 너는 지금 정리되는 사람이라고 불러야 한다. 너는 잃은 사람이 아니라 남겨지는 본질을 배우는 사람이다. 이런 이름은 마음의 자세를 바꾼다. 하나님은 내 삶에서 애매함을 더 오래 붙들어 두지 않으신다. 때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것들이 선명해진다. 네가 이 말을 받아들인다면 사막의 공기는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다. 그 공기는 너를 정화하고 있다.
네가 여기까지 걸어온 이유는 그냥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다. 너는 놓친 감각을 되찾고 오래된 두려움의 속도를 늦추고 진짜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다. 사막은 그 과정을 위해 필요했다.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길게 느껴져도 그것은 네가 무너지는 과정이 아니라 네가 보존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때로 사람을 새로운 것으로 끌어가기 전에 오래된 것으로부터 분리하신다. 그 분리는 차가운 처벌이 아니다. 그것은 자비다. 네가 오래 기대어 온 것들이 사실은 너를 충분히 지탱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면 실망과 자유가 동시에 올 수 있다. 그 둘은 함께 올 수 있다. 실망은 진실을 보았다는 뜻이고 자유는 더는 거짓 기대에 매이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너는 사막을 미워하기보다 그 안에서 배운 것을 기억해야 한다. 기억은 길을 잃지 않게 한다. 그리고 네가 기억할 때 하나님은 이미 너를 다음 장면으로 준비하고 계신다. 너의 숨은 이제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다. 조급함으로 억지로 들이마시지 않아도 되고 눈에 보이는 성과로 오늘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사막은 증명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진실을 허락한다. 진실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단하고 네가 느끼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다. 그래서 네가 오늘 나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패배가 아니라 과정의 고백이 된다.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길이 남아있다는 뜻이고 길이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다는 뜻이다. 너는 아직 쓰이지 않은 장면을 앞에 두고 있다. 그 장면은 네가 지금까지와 다르게 반응할 때 열릴 것이다. 사막에서 배운 자는 큰 소리보다 작은 확신을 더 믿는다. 그 작은 확신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네가 이 리듬을 받아들일수록 너는 더 이상 모든 것에 즉시 답하지 않아도 된다. 답하지 않는 침묵도 믿음이 될 수 있다. 그 믿음은 네가 다시 길 위에 서게 한다. 이제 너는 곧바로 뛰어가지 않을 것이다. 네가 멈추는 것은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정렬되는 것이다. 사막이 요구하는 것은 분주함이 아니다.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분들은 다쳤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